우리가 매년 이 성탄의 설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았다는 것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거지만 그 날을 매년 기억하고 축복하고 또 축하받고 선물도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귀한 절기라 이 말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것 왜 이렇게 맨날 성탄 드리고 맨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가? 이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기념이 되는, 그러니까 생일 축하 파티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축하하며 축복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날이라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잠깐 길러봤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의미가 굉장히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반려견이라 그러죠. 개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반려견, 식구, 아이, 우리 아이 이래요. 이 동네도 이렇게 유모차 같습니다. 개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애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라고 그래, 자기를 아빠라고 그래요. 개를 보고 아기라고 그러고 본인을 향해서는 엄마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개를 향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다른 소리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우리 애기한테 왜 그러냐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당신 개야, 당신 개 낳았어, 개야,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개 엄마, 개 아빠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누가 자기한테 개를 낳았으니까 너 개야, 그리고 개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싫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우리 애기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강아지를 보고 우리 애기라고 그러고 있다. 어떤 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적어도 이 강아지를 유모차에 끌고 가면서 우리 애기 하는 걸 보면서도 거부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에휴, 개는 개처럼 키워야지 무슨 개를 저렇게 사람 기르듯이 애들 하듯이 저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개를 기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애완견은 집에서 개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세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참 참남하다. 하나님 어떻게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욕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워낙 존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가 이 성탄이라 이야기하면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날인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는요, 이게 죽을 때, 사람이 잘 살다가 죽을 때 유산을 개한테 물려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산을 뭐 1억, 2억 물려줬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저택을 물려주고. 그래서 그 개들이 나와서 자라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막 후원을 하는데 수백억씩 되는 재산가가 개가 되는 거예요. 그 개를 돌보고 하는 집사들이 있고,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판인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개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가 유산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된 자리에 지금 세워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성탄절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놀라운 은혜가 된다. 오늘 이 복음서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복음서들이 4개가 나오지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복음서마다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계속 함께 다녔던 귀한 종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계속 동행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그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해서 전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들도 많은 거예요. 그걸 신약의 정경, 우리가 정통적인 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깥에 벗어나 있는 외경, 또 살짝 문제가 있는 위경 해가지고 다른 경전들이 많은 것 중에 이것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의 경전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 말씀을 쓰고 있고 이 지금 누가는 차례대로 지금 자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저수를 지금 한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아서 복음서를 쓸 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 그 시대의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방인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여럿 있는데 그 대상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 그렇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 그 시대에 참 가난한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사실은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고쳐줬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장 그 시대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세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 때 뭐라고 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소외된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 죄인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죠. 의사는 아주 과학적이고 냉철해야 돼.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한다, 큰 수술을 한다. 아버지가 의사예요. 아들, 딸이 치료를 받아야 돼,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수술할 수 있을까요? 수술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이 움직이거든. 냉정해져야 되는데 냉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그래서 자기가 제일 신뢰할 만한 친구 의사에게, 동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술하는 의사는 불가능해요. 왜? 냉철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무슨 상황을 볼 때는 아주 냉정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도 여러분, 베드로가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질 않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는 그런 상황을 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가 어디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가. 오늘 이 가의사 아구스토,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시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황제라는 말이. 아구스토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에 이 아구스토는 BC 31년서부터 AD 14년까지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났다. 호적하라, 천하 만민을 호적하라. 이거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호적을 매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이 등록을 왜 하는가? 왜 인구조사를 왜 하는가? 그러면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두세라고 사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 시대적인 배경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호정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행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의 탄생이 적어도 몇 년도일 것이다. 학자들은 BC 4년일 것이다. 어떤 이 보수적인 사람은 BC 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의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왜 이걸 쓸까요? 자세히 살피고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 옛날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고 이 땅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논리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쭉 살피면서 야,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런 감동을 가지고 지금 신앙이 어떤 감정적인 체험적인 것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 때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반복되는 성탄이 그냥 연말연시의 성탄의 절기라, 뭐 크리스마스 캐롤, 뭐 성탄절, 뭐 산타가 와서 선물 나눠주고 뭐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2000년 전에 정말로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이거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이구나. 근데 그것이 그때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옆집에서 누가 생일 파티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 내 손자, 손녀들의 생일을 맞았다. 여러분,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돌을 맞았어요. 두 돌을 맞았어요. 이제 돌을 맞고 학교를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가방도 사주고 이렇게 사주면서 막 축하해요. 그때 마음의 씀씀이나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올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캐럴 부르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이게 정말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논리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랬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그런 귀한 일들 속에서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이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혈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일, 그것에 대한 근거를 쭉 갖다 대는 거죠. 왜 갈릴리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이 얘기도 쭉 지금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다 이 호적하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묵을 것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강보에 쌓여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 이 땅에 이렇게 탄생하며 찾아온 한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오신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한 아기, 구유에 있는 한 아기.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그 가축, 말, 소, 이 밥통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밥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겠어요? 굉장히 상징하는 게 크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증거들, 지금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그럴 때 어디에 모시는가? 요한계시록 보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이 어디 있어요? 여기. 구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 구유는. 우리 위는 어디 있어요? 밥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 밥통 위에 우리 심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구유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지금 아기 예수로 누워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분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죠. 그렇죠? 막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보기도 맛있게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속으로 다 들어가서 내 안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토해냈다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들이 속에 쌓였다가 속에서 토해났다 생각해 보시면 그게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맛있는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보시죠. 아시죠? 우리 속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 속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 삶을 다스려 가시며 정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특히 성탄절은 제가 가운을 입었으니까 이 가운을 입는 이유 가운데는 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증거들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을 입고 서는 거죠. 그렇죠? 성가대도 가운 입고 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격이라는 것이 양복으로 가려집니까? 내 속에 더러운 욕심과 죄들이 이런 가운으로 가려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입을 때는 그럴듯해도 내 속에 있는 본성의 모습들은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 와서는 잠깐 양복 입고 그릇하게 있다가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오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동물학대법 뭐 이것 때문에 뭐 많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성남에 모란시장 그러면 그 이 개 도축하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철거하고 이제 막 정화한다고 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보신탕 문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툭하면 개 잡아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결코 없는. 왜? 대신 많이 개를 기르는 가운데 있으니까 식용보다는 이제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그렇게 길러가는 거니까. 그렇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는 어느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죠. 어떤 사람은 개 기르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유기견이 되잖아요. 또 그럼 그 개만 또 유기견만 갖다가 모아가지고 막 수십만 대씩 기르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주인을 잘 만난 개는 그 주인과 함께 평생 그 한 십몇 년 살잖아요. 살면서 끝에까지 잘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개를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보장되느냐.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만나는가,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그때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영접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축복된 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축복이 넘쳐야 돼요. 생기가 넘쳐야 돼요. 활력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늘 자신만만하게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불안과 불만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이야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야기해요. 그렇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그거인데 많이 생기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면 그 동네에 복음이 선포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를 걱정을 해요. 그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해요. 여기에 내선동에 재건축되면서 우리 감리교회 중에는 선한이웃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그 보상을 받고 지금 여기 동네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그 교회 예배 처소를 좀 찾아볼까?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웬만한 것 하나 이렇게 건물 세를 얻으려고 그러면 월세가 뭐 한 200, 300, 많이든 400. 단독 건물로 해서 저 뭐 백원호수 근방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월세만 한 1,200씩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뭐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여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줄까요? 왜 교회가 거절을 당할까요? 뉴스에 보니까 큰 뭐에서 뭐 코로나의 그런 발생의 근원같이 생각되고
함부로 행동하고 무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를 들어서는 사람들이 안 온다. 이 상가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코로나에 이제 문제가 딱 생기면 이 상가 전체가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코로나가 들어왔다, 어떤 식당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이 다 죽는 거예요. 요즘 상황이 그래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예를 전철에서 났다든가 버스에서 났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들하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렇게 거절의 대상이 되어 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 세상인데 경계를 하고, 제가 교회 장로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이러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게. 이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좋은 소식이 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고, 이 땅에 교회가 마땅히 존재해야 될 이유인데, 그렇죠?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교인들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장로님 최고, 그 권사님 최고야, 집사님 막 대단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지. 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모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 어디 갔는지 대접 못 받잖아요. 존중 못 받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제일 큰 은혜를 입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있고 신앙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거예요. 배려와 존중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돌아가셨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오늘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경배를 받느냐? 8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밤에 쌀쌀하고 춥고, 왜 밤에 이게 양들을 지키겠어요? 도둑들이 있거든, 또 짐승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밤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베들레헴 이 지역에 쭉 보면 여러분, 이 양들의 주인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 목동들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겠어요? 다 예루살렘의 수도에 부자들이 지금 양떼들을 맡겨서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월급이 있어서 뭘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 이 시대에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그 시대의 죄인들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라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죄인이라고 지목되어서 인생에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어떤 이 땅에서의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나눠 먹는 게 뭐예요? 밥 한 끼 먹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나눠서 다 잘,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 사업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 세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긍휼미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런 쌀이 있었어요. 구제의 쌀이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굶는 사람이 허다분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오라 그러면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더 형편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자체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죄에서 또는 사망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상으로 뭐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욕심이 내려져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 사명을 따라 사는 거지 욕심껏 살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볼게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상처를 입고 사나 못 사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잘 살아 넉넉한 경제를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아서 배려하고 나누고 존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밀 부침개를 해가지고 밀가루 부침개를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은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치전을 해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은요, 그 따뜻한 그 마음은 많은 비용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의 시대에 제일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우리 모이지 못한다, 함께 나누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다. 코로나의 제일 큰 위협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바로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귀한 표적이 있은 뒤에 14절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이걸 딱 줄여서 이렇게 가드 같은 데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정말 그런가요? 하늘의 영광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용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 땅의 평화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탄절 함께 집에 가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내 가정에 평화가 있느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평화가 있느냐? 나는 진짜 존중받고 있느냐? 나는 존중하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배려받고 있고 배려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계절이 될 것입니다.